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뽀꼬사티 왕, 또 뽀꼬사티 비구에 대해서 며칠에 걸쳐서 잘 봤고, 이제 푸쿠사티 부처님을 이제 천막에서 운막에서 만나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일부러 스스로를 감추시고,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스승으로 어떤 가르침을 좋아하냐? 나는 부처님, 나는 가르침 찾아가지고 왔다. 부처님을 보면 알아볼 수 있겠냐? 자기는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고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에서 불안과에 오르고, 앞에서 법을 설하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법문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참회를 드리고 부처님에게 나의 벗이여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어 그 죄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잘못을 저질렀다. 부처님인 거를 못 알아본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 잘못이다. 그런 안목이 없으면 다 잘못인데, 기본적으로 그 허물 때문에 윤회를 하고 있는 거겠지만, 하지만 비구여, 나는 그대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저는 부처님 앞에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바로랑 법복이 있냐? 없습니다. 바로와 법복을 지니지 않은 자에게 구족계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구하러 나갔다가 전생의 전생의 적이었던 미친 암소가 뿔로 받아가지고 죽었다. 푸쿠사티 왕에게 부처님 또 삼보를, 불법승 삼보를 권했던, 그리고 출가해가지고 아예 수행자의 생활을 권했던 빈비사라 왕은 통곡했다. 그리고는 비구에게 예를 표하는 법으로서 장례를 지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뜻대로, 그래서 왕에게 장례 지내는 방식으로 장례를 지냈다. 푸쿠사티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궁금해하니까, 비구들이여 푸쿠사티는 지혜가 있는 자였다. 그는 초월적인 법과 상응하는 윗바사나 병상을 실천했다. 그는 나에게 법에 관련하여 어떤 곤란한 일도 끼치지 않았다. 열등한 감각 세계로 이끄는 5가지 족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아위하 브라만 세계에 재생할 것이다. 거기서 열반을 얻을 것이다. 아위하 세계보다 낮은 감각적 세계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결코 없다. 40장은 대화다tta 이야기입니다. 대화다tta가 구족계를 받기까지의 이야기는 앞서 살펴보았다. 당시 함께 출가한 6명의 석가족 왕자와 이발사 우팔리가 성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네요. 밧띠아 장로는 3가지 초월적 지혜인 3명을 얻어 그 해에 안거 기간 동안 아라한이 되었다. 아누루타 장로는 천안을 얻었으며 마하 위타카 수타를 들은 뒤에 아라한과를 얻었다. 아난다 장로는 푼나
부르나 만타나푸타 존자가 가르친 거울의 비유를 포함하는 교서를 듣고 난 뒤 예륙과에 들었다. 수다원과에 올랐다. 바구 장론의 윗바사나 명상을 실천한 뒤 아라한과를 얻었다. 키밀라 장로 또한 윗바사나 명상을 실천한 뒤 아라한과를 얻었다. 데와다타는 세속의 신통력을 얻었으나 결코 성자가 되지 못한 채 범부로 머물렀다. 수다원과에도 못 올랐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 봤네요. 못 봤다는 거를 인상 깊게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었어요. 부처님이 고산비 지역을 유행하고 있을 때였다.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매우 많은 공양물을 얻게 되었다. 그때 법법과 약 등 필수품을 들고 승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물었다. 세존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사리푸타 존자는 어디 계십니까? 모칼라나 존자는 어디 계십니까? 마하 까사파 존자는 어디 계십니까? 바띠아, 아누르타, 아난다, 바구, 키밀라 존자는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들은 항상 8명의 큰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데와다타의 소재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상수제자 2분, 사리불, 목련, 그 다음에 마하, 가석, 이렇게 3분, 그리고 왕자들, 왕자 출신의 비구들, 바띠아, 아누르타, 아난다, 바고, 키밀라 5명. 왕자는 여기다가 데와다타까지 6명 함께 출가했는데 데와다타는 사람들이 찾지를 않았다. 가장 먼저 깨달은 꼰단냐 존자는 번역을 시작을 해서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초기에 이른 시기에 떠나셔가지고 12년 동안 숲에서 코끼리들의 시봉을 받으면서 지내셨어요. 사리불하고 목련이 2 상수제자로서 교단에 함께하게 된 후에 이 꼰단냐 존자는 전생 인연부터 그 부처님 이름을 제가 외우질 못해서 전생 부처님 때에 그때는 그냥 촌장이었는데 마을의 촌장 아니면 좀 더 규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보시를 크게 하는 거 보면 어쨌든 이 마을에서 대표인 입장이었는데 왕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을 테고 그러다가 왕이 크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그 과거 부처님께서 이 가운데에 뒷날에 특별한 비구가 나올 거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사성제를 깨닫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크게 와닿은 거겠죠. 아, 내가 그런 입장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모셔가지고 공양을 크게 올리고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은 작은 종교적인 성취가 아니다. 나는 큰 성취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양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크게 공양을 올리고 음식과 또 가사를 해입을 수 있는 천을, 귀한 천을 올리고 비구들에게도 올리고 그러고는 부처님께 여쭤보죠.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나중에 무슨 칭호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보시고는 아, 너는 할 수 있다. 무조건 된다. 이제 이러한 전생 이야기가 있었죠. 어쩌다 보니까 지금 사리불하고 목련존자부터 카운팅이 되니까 이 안냐시 꼰다냐 존자가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었고
다른 제자들로부터도 존중을 받는 입장이었고, 나이도 가장 많고, 가장 먼저 깨달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리부라고 목련이 상수 제자로서 오니까 조금 그 입장이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았던 것처럼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숲으로 가가지고 12년 동안 코끼리 시공 받으면서 잘 사시다가 이제 부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열반에 들려고 한다고 하고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대중하고의 언급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그 처음에 사슴동산에서 깨닫는 그 장면 이후로는 사람들을 사리불, 목련, 마가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찾았다. 대화다따는 안 찾았다. 음모를 도모하다. 대화다따는 생각했다. 나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비구가 된 사람이다. 그들이 왕족 출신이든 나 또한 왕족 출신의 비구이다. 그런데 공양물을 가지고 온 사람 중 나를 찾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나는 동등한데 같이 출가했고 나도 왕자고 뭐 신통도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근데 왜 나를 존중하지 않냐? 지옥이에요, 마음이. 심지어는 이름조차 불러주는 이가 없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서 풍부한 공양물을 얻어낼 수 있을까?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이미 11만 명의 부유한 바라문들과 함께 예루가에 들었다. 그러니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 왕은 이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크고 부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고살라 국왕과 함께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거는 이유는 안 나와 있네요. 고살라 국왕은 다른 나라라서 그런 거지. 왕족 중에서 이미 찾는 거예요. 아, 나도 뭔가 신도 만들어야겠는데 이 빈비사라 왕도 안 되겠고 고살라 왕도 안 되겠고, 하지만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아자타사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선악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를 잘 구슬려 봐야겠다. 그리하여 대화다따는 아자타사투가 있는 라자가로 가기로 결심했다. 라자가에, 중림정사에 내가 자리를 잡아야겠다. 어디 있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지금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습을 소년처럼 바꾼 후에 뱀 7마리로 몸을 장식했다. 신통을 쓰는 건지. 뱀 2마리는 손에 또 2마리는 발에 두었으며 1마리는 목에 또 1마리는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왼쪽 어깨에 올렸다. 그런 후 허공을 날라 아자타사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대화다따는 허공에서 내려와 아자타사투의 무릎 위에 앉았다. 대화다따의 모습에 몹시 겁을 먹은 왕자는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대화다따라는 말을 듣고는 원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대화다따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왕자 앞에 섰다. 이러한 대화다따의 마법의 깊은 인상을 받은 아자타사투는 그 후로 대화다따의 헌신적인 추종자가 되었다. 공포 마케팅입니다. 겁을 한번 주고, 그리고 또 앞에서 대화다따의 마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통으로서 현혹시켰다. 아자타사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500대의 수레와 함께 대화다따를 보러 갔다. 그리고 음식 항아리 500개를 보냈는데 항아리 1개에 담긴 음식은 비구 10명이 먹기에도 충분한 양이었다. 그러면 이제 5,000명 분.
그처럼 공약물을 많이 받게 되자 대화답다는 허영심에 들뜨게 되었다. 나아가 그는 스스로 부처님 행세를 하고 싶어졌고 그리하여 승단을 이끌고자 하는 욕심을 내게 되었다. 이러한 욕구가 일어나자마자 대화답다는 세속의 선정에 바탕을 둔 초인적인 힘을 잃게 되었다. 힘의 사욕을 일으키자마자 세간 신통이 사라졌다. 모양으로 세간 선정이다 내지는 신통이다 모양으로 아주 맑히고, 그런데 이런 사적인 욕구가 끼어버리니까 당장에 깨져버렸다. 카쿠다 브라만 신의 말. 카쿠다라고 하는 꼴리아족의 왕자가 있었다. 그는 마하모칼라나 장로의 제가 신자였는데 죽은 뒤 브라흐만 신이 되었다. 어느 날 카쿠다 브라만이 마하모칼라나를 찾아왔다. 그는 마하모칼라나 장로에게 원래 생에서는 제가 신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또 브라만 신으로서 또 모시네요. 대화닫다가 부처님 행세를 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과 승단을 이끌고자 하는 욕심을 품었음을 말해주었다. 또한 그런 욕심을 내는 순간 신통을 잃어버렸음을 보고했다. 모칼라나 존자는 부처님에게 가서 카쿠다 브라만의 신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모칼라나에게 그가 지닌 다신통으로 브라만 신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했는가 물었다. 모칼라나 장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모칼라나여 명심하라. 이제 도와 결과에 있어 공허한 대화답다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니라. 도와 결과에 있어서 공허한 도와 결과가 없으니까요. 성인의 도와 과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공허한 대화답다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사고를 크게 칠 거다. 그런 후 부처님은 다음처럼 5가지 사이비 스승에 대해서 설했다. 가짜 스승 5가지. 1번부터 청정한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스스로는 그렇지 못한 스승. 정정한 생활을 주장하나 스스로 그렇지 못한 스승. 1번 청정한 계율, 2번 청정한 생활, 3번 청정한 가르침, 4번 청정한 언어, 5번 청정한 지적 통찰력. 주장을 하는데 스스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들의 가짜 스승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들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제가 신자들에게는 자기 스승에 대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제가자들로부터 4가지 필수품을 받고 있는 스승들이 불쾌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승의 기만에 눈을 감는다.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 언젠가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또 때마침 주석이 달려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도를 얻는다고 믿는다는 뜻인지 언젠가 들통이 날 것을 안다는 뜻인지 불분명하다. 그냥 번역은 그대로 했는데 역자의 주석이었습니다. 넘어가고 제자들이 여하튼 스승을 보호해 주는데 그렇다. 제자들은 바르지 못한 스승을 보호해야만 했고 그런 스승들은 제자들로부터 보호를 갈망했다.
시스템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청정한 계율을 지니고 있으며 청정한 계율을 주장한다. 청정한 생활, 청정한 가르침, 청정한 언어, 청정한 지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제자들은 계율, 생활, 가르침, 언어, 지적 통찰력의 측면에서 스승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죠. 이 보호라는 건. 그대로 드러내시는 대로 두면 되는 거고 스승 또한 제자들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고산비시를 떠나 라자가시에 도착해 처음 이야기 시작이 지금 고산비의 신도들이 와가지고는 다른 큰 제자들을 부르면서 대화다따는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산비에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고산비에 있다가 대화다따가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아자타사투를 신도로 만들 수 있는 라자가로 중림경사로 가야겠다. 부처님은 고산비시를 떠나서 라자가시에 도착해 벨루와나 승원에 머물렀다. 그때 수많은 비구들이 부처님에게 아자타사투 왕자가 매일 500대의 항아리에 음식을 담아 대화다따에게 보냈음을 알렸다. 또한 그날 아침과 저녁에도 아자타사투 왕자가 500대의 수레와 함께 대화다따에게 간 사실을 보고했다. 보시를 많이 받는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종식이니까 그러면 아침에는 또 죽을 챙겨서 오는 거는 그렇다 치고 저녁에도 또 이렇게 500대의 수레에 음식을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는 계율에도 맞지가 않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도 지적사항이죠,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 들으시고 비구들이여 대화다따가 얻은 것에 대해 마음 두지 마라. 마음 두지 마라. 아자타사투 왕자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화다따에게 500대의 수레와 함께 가며 500대의 항아리에 음식을 가득 담고 나아갈 때 확실한 것은 그의 선한 공덕이 줄어든다는 것이니라. 올바른 보시면 그러면은 보시를 하는 입장 또 받는 입장 양쪽이 다 공덕이 느는데 저 보시는 공덕이 준다. 비구들이여 곰의 담즙을 잘라내어 들깨의 코 앞에 두면 들깨는 더 사나워지느니라. 마찬가지로 아자타사투 왕자가 500대의 수레와 함께 아침에 나아가고 500개의 항아리에 음식을 담아서 매일 대화다따에게 보내면 그것은 분명 대화다따가 선한 공덕에 있어 쇠퇴함을 의미할 뿐이니라. 그가 더 좋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비유를 드신 것이 곰의 담즙을 슬개즙이죠. 그럼 들깨에게 주면 들깨는 더 사나워진다. 이와 같다. 대화다따가 현재 지금 받는 보시가 개송으로 열매는 바나나 나무를 죽인다. 열매는 대나무를 열매는 갈대를 죽인다. 열매가 맺히고 나면 시든다. 이런 말로 보이고요. 명예욕은 악인을 죽인다. 태 속의 새끼가 암노새를 죽이듯. 명예욕은 악인을 죽인다. 대접을 받고 물론 이제 재물을 받는 건데 명예욕으로 같이 보시는 거겠죠?
이렇게 욕심부리면 그러면 마치 결실 수학 열매를 맺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할 일 다 한 것처럼 나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둬라. 마음 두지 마라. 사실 인간의 의미는 이 이야기를 앞에 부처님께 전달을 한 비구들이 이제 부러움 내지는 그런 이제 질투 이런 뉘앙스로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두면 된다. 비구들이여 대화다따가 얻은 바로 그러니까 신통 성취한 명성은 자신의 파멸을 향해 나아가느니라. 예를 들면 이러하다. 바나나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스스로 파멸을 의미하느니라. 대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파멸을 의미하느니라. 갈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또 암노새가 새끼를 베는 것 또한 스스로의 파멸을 의미하느니라. 이때의 노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계로 새끼를 낳으면 대부분 수명을 마치는지 그처럼 대화다따는 얻어서 성취한 명성 때문에 자신의 파멸을 향해 나아가느니라. 모양 있는 것이 다 그러하죠. 사실은 욕심 부리면 그럼 그만한 대가를 내놔야 되는데 자신의 파멸을 향해 나아간다. 비구들이여 바나나 열매가 바나나 나무를 죽이고 대나무 열매가 대나무를 죽이고 갈대 열매가 갈대를 죽이고 암노새의 새끼가 어미를 죽이듯 타락하고 사악한 기질을 지닌 사람은 오히려 얻은 것으로 인해 죽는다. 부처님을 향한 앙심. 어느 날 부처님은 회중 가운데 앉아 왕과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화다따가 일어나서 존경의 표시로 왼쪽 어깨에 상의를 걸친 후에 부처님을 향해 경배의 뜻으로 합장을 하고는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께서는 너무 연로하셨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이십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그러니 스승하신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엇에도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히 지내십시오.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무엇에도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히 지내십시오. 스승하신 부처님께서 승단을 저에게 넘겨주신다면 제가 승단을 이끌고 돌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화다따여 그것은 온당치 않느니라. 그대가 승단을 돌보고 이끌겠다고 바라지 말라. 그러나 대화다따는 이에 굴하지 않고 똑같은 요청을 거듭했다. 이에 부처님이 다시 거절하자 대화다따는 세 번째로 같은 요청을 했다. 부처님께서 대화다따여 나는 승단에 대한 책임을 사리부따나 모갈라나에게 조차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하물며 사악하며 침 먹는 자 한 단어입니다. 침 먹는 자인 그대에게 넘기겠는가? 세 번 얘기했는데도 세 번째 다시 억지를 부리니까 두 번 거절하시고 세 번째도 거절을 세게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대화다따의 마음에 아프게 사무쳤다.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침 먹는 자라고 욕했다. 정정하지 못한 네 가지 필수품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침 같은 물건은 먹는 자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부처님은 사리부따와 모갈라나만 칭찬했다. 매우 화가 난 대화다따는 부처님에게 예를 표한 뒤 그곳을 떠났다. 예를 표하고 떠났어요. 그래도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대화다따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승인하도록 했다. 그것은 야띠 두티야라는 파카사니야 깜마로 불리는 율법이었다. 단 한 번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 이 파카사니야 깜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번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 승단의 결정을 선언하는
소송 절차가 있었으니 그 후부터 비구들 모임에서 준수되던 율법이었다. 그 후부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는데, 단 한 번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 여기 약간 명확하진 않지만 원래는 늘 그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말로 보여가지고요. 그리고 그 결의안을 라자가시에서 공표할 인물을 뽑았다. 부처님이 설한 율에 입각하여 승단은 사리푸타 존자를 지명했고, 이에 존자는 라자가 저녁에 데와다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공표했다. 데와다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공표했다. 이제 우리가 아난존자 얘기에서 봤던 부분은 이 비구는 우리 상가하고 더 이상 관련이 없다. 그래서 데와다타를 긍정하지 않는 결의안을 공표했다. 신앙심이 그렇다고 비구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쫓는 건 아닙니다. 계속 교단의 구성원의 지위를 유지는 시켜주는 상황에서 이제 결의안을 공표를 도시 전역에다가, 수도에다가, 여기는 이미 그 데와다타의 텃밭인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데와다타가 이 왕세자를 비롯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모으던 곳에다가 이렇게 공표를 하니까, 신앙심이 없고 지혜가 결여된 사람들은 그 결의안을 듣고 비구들을 비난했다. 비구들을 비난했습니다. 석가조 왕자의 아들인 비구들과 부처님은 데와다타가 보시물을 많이 얻는 것에 질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앙심이 있고 지혜를 갖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런 자들도 분명히 적지 않았겠죠? 왕이 기본적으로 빈비사라 대왕이 부처님 큰 믿음을 지닌 신자이니까, 데와다타에 관해 제정된 율법이 그릇된 것일 리 없다. 박가사니 아까 말한 율장, 규율에 입각해 승단에서 실행해야만 하는 교단에 관한 율법이다. 이에 따르면 결의안의 대상인 비구가 했던 행위와 말은 부처님의 교법 승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오직 그의 자유의지로 행동하고 말한 것이 된다. 여기 설명을 뒤에 해놨네요. 요 박가사니야 감마로 결정이 된 비구는 그의 말과 행동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상가하고 아무 관계없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상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데와다타에 반대하는 결의안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과거의 데와다타는 한 가지로 행동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수행자로서 행동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의 행위와 말이 부처님과 교법과 승단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결의안은 승단의 투표를 통해 승인되었다. 그러나 부처님의 뜻에 입각해 승단은 공식적으로 사리푸타 장로로 하여금 라자가시에 공개적으로 데와다타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직역을 해놔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 선언하게 했다. 이에 사리푸타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라자가시로 들어가서 다음처럼 공표했다. 과거의 데와다타는 한 가지로 행동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의 언행은 부처님과 교법과 승단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의 말과 행동은 오직 그 자신과 일치하는 것이다. 오직 그 자신과 일치한다. 데와다타는 승단의 공식적인 선언을 접한 후 당사자는 자기를 선을 끊는 선언을 접한 후에 생각했다. 비구 고타마가 나를 배척했다.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만 없다.
데와다타는 아자타사뚜 왕자에게 가서 말했다. 왕자여, 오늘날 사람들의 수명은 매우 짧아졌어. 그러니 당신 또한 왕자에 올라보지도 못하고 죽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 부왕을 없앤 후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 어떻겠소? 나는 부처님을 죽이고 내가 직접 부처님이 될 것이오. 데와다타의 말을 들은 아자타사뚜는 생각했다. 데와다타 존자처럼 힘을 갖춘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는 필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한 아자타사뚜는 허벅지에 칼을 감추고는 두려움에 떨며 궁전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왕의 경원들이 왕자를 불러 세워놓고 몸을 수색했다. 그들은 곧이어 왕자의 허벅지에 묶여있는 칼을 발견했다. 놀란 경원들은 도대체 칼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왕자는 부왕을 죽일 작정이라고 대답했다. 관리들은 다시 그 음모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물었고 이에 왕자는 데와다타임을 실토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몇몇 관리자들의 왕자와 데와다타 그리고 다른 비구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리들은 비구들에게는 잘못이 없으므로 왕자와 데와다타만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관리들은 모든 일을 왕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이 이제 아들 이 아자타사뚜 왕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잘 알고 또 부처님을 또 얼마나 믿는지도 아는 그러한 대신들, 관리들이니까 왕의 지시에 따르자 한 거겠죠. 그리하여 관리들의 왕자를 데리고 왕에게 가서 왕자가 왕을 당신을 시해하려고 했음을 알렸다. 이에 왕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관리들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그들의 앞서와 같은 세 가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세존과 교법과 승단에 무슨 죄가 있는가? 그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세존께서는 이미 데와다타의 현재 행동이 이전과 다름을 선언하지 않으셨던가? 데와다타의 언행을 공식적으로 부정하지 않으셨던가? 그런 후 왕은 첫 번째 안을 제안한 관리들을 해고시켰고 두 번째 안을 제안한 대신들을 강등시켰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을 제안한 대신들을 승진시켰다. 이윽고 빈비사라 왕은 아들에게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물었다. 관리들을 해고시키고 이제 재산도 뺏고 해고를 시켰다. 뭐 그렇게도 나왔었죠. 두 번째 안은 이제 쫓아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위가 낮아지고 세 번째 안을 제안한 관리들은 승진시켰다. 이 자들이 내 아들을 그래도 보호해줬다. 이런 거죠. 두 번째도 아들을 해치자고 했었죠. 왕자와 데와다타만 죽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렇게 다들 눈치가 없어서야. 왕자를 죽이자고 하는 자들은 다들 대가를 치렀습니다. 왕자를 보호해준 자들은 승진시켰고, 이게 그러니까는 부처님과 상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보다도 왕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판단이 더 크게 지금 영향을 준 거죠. 안 그랬으면 두 번째 안을 제시한 대신들이 강등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부처님을 보호하자고, 부처님과 상가를 보호하자고 한 대신들이니까. 이윽고 빈비사라 왕은 아들에게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왕자는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왕이 말했다. 왕자야, 왕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이제부터 이 왕국은 너의 것이니라. 그런 후 왕은 아자타사뚜 왕자에게 왕국을 이양했다. 너 해. 왕권을 이양받은 아자타사뚜는 매우 기뻐하며 그 소식을 데와다타에게 알렸다. 그러자 데와다타는 이렇게 말했다. 여우가 들어있는 북을 감싸고 있는 사람처럼
당신은 목적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오. 그러나 며칠 지나면 빈비사라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왕좌를 내놓으라 할 것이 틀림없소. 이에 아자타사투가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어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데와다타가 매우 잔인하게 말했다. 빈비사라를 없애버려야만 뒤탈이 없을 것이오. 아자타사투는 이렇게 말했다. 내 속에는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기를 사용해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앞에하고 말이 달라요. 칼을 들고 찾아갔었던 건 온데간데 없이 무기를 사용해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데와다타는 매우 극악무도한 방법을 일러주었으니 빈비사라 왕을 굶겨서 죽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부분도 보면 밥 먹는 일이 가장 중요한 어떤 코드로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실 때에만 먹을 것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만 남겨두고, 왜냐하면 천신들이 털구멍으로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을게. 그때는 뭐 숨도 또 참으셨긴 하지만 여튼 그러고 이제 이 공양 탁발을 하고 내지는 공양청을 받아서 공양을 하시고 이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빼놓으시지를 않고 탁발을 매일 하게끔 또 계율로도 정해 놓으시고 음식을 보관하지 마라. 매일 탁발 나가야 된다는 소리니까. 하긴 그러면 탁발을 빼먹지 말라 이런 계율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굶고 싶으면 굶어도 되기는 하네요. 삼십삼천에서 양거를 보내실 때도 늘 탁발 때에는 화작으로서 화신부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탁발을 하고, 배가 고프면은 밥 먼저 먹으라고 그 가난한 노인 때문에 먼 길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밥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시종일관 당연히 뭐 또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거고. 그런데 매우 극악무도한 방법으로서 표현을 하고 나온 방법이 굶겨서 죽여라. 부왕을 살해하는 아자타사투. 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봅시다. 데와다타에 관련해서는 여기서 그냥 다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큰 제자들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따로 모아가지고 편집이 돼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존경받을 만한 아라한 제자들, 비구, 비구니, 또 정신사, 정신녀, 뭐 아라한이 아니더라도 들어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보고 귀감을 삼을 만한 제자들에 대한 묶음인 거고, 그래서 데와다타는 그쪽으로 돌리지 않고 본문 가운데에서 길게 이제 끝까지 데와다타의 마지막까지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봤어요. 책은 여기까지 보고 어제 법회도 잘 하고 그 전에 3귀 또 5개 수계식도 잘 했고 근본 불교 경전 이제 꾸준히 함께 보다 보니까
참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고 이제 뭐 이번 달 말 되면 또 다시 안거 시작하니까요. 살살 이제 안거 하기 전에 미리 또 정리할 것들 정리하고 9주 동안 하니까요. 이제 우리 그러면은 12월, 1월 2달 걸쳐가지고 안거하면 그럼 또 안거 해제고 2024년인데 금방 돌아서면은 오늘도 월요일이니까 돌아서면 또 월요일이고 시간은 참 잘 갑니다. 돌아서면은 또 다음 생 이럴 텐데 뭐 이러나 저러나 늘 정진하는 거니까 그럼 다들 쉬었다가 정진 같이 합시다.